예, 그러면 강의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제가 이 강의를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던 그 길 위의 예수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룩의 영유 부분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강의 하기 전에, 두 번째 강의, 제가 이 PPT를, 제가 좀 잘 이렇게 테크닉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 강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 제가 뒤늦게 이렇게 또 보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요 한번 보시면은, 아까 기억 한번 이게 뭐 써머리 하는 겸으로, 요한이 잡히는 파라디도미, 예수의 파라디도미,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했고, 그리고 베이스 구축을 갈릴리에서 했는데 돌고 도는 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아까 8장 27절, 여기 우리가 중앙에 C라고 보았던 요 8장 27절, 요 구조 우리가 살펴봤고요. 거기에서 길에서 제기된 질문, 가이사랴 빌립보 길에서 제자도와 기독론이 다루어지는 길 위였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는 예수인지를 알아야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제자가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거 드러난 길 너머의 세상,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셨다. 그 끝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니 그 길은 기존 세상 구조에 대해서 반역자가 될 각오를 하고 걷는 길이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은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낙인 찍힐 각오를 해야 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자 한번 펴보실까요? 그러면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9장 30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우리 30절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새, 아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셔서 벼라산에서 거쳐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왔지만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에 집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십시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두 번째로 말씀하셔서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8장 27절부터 한번 언급해 주셨고, 두 번째로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두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지가 점점점 가까워지자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이건 뭘까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미 8장에서 한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바가 뭘까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알려진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가는 어떤 일을 하는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시 말하면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편만하게 하는 일을 하는 메시아가 그 일을 어떤 길을 통해서 할지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한 것은 제자들 머릿속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그리고 그 방법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메시아는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폭력적 저항 운동을 하는 인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1세기의 여러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겨야 할 대상에게 지는 메시아는 그들 개념 속에 메시아 개념 속에 메시아의 원형적 사건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관 안에 있었던 기본적인 지식,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거는 받아들이지 못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전복시키기보다는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했을 때 배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런 의미에서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자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확정시켜주는 메시아 정도로만 레벨이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새롭게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던 길을 예수님이 그냥 뒤에서 좀 밀어주고 보조해주는 차원으로 끝내버리려고 한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부활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고대 1세기 유대 문헌만 아니라 이성년식의 유대 문헌에 따르면 특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다. 쿰난 공동체도 부활 사상이 있었고 마카비 이서에도 부활 사상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성년식의 유대 문헌 가운데 부활 사상을 정언하는 문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왜 못 믿었을까요?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을까요? 그거는 그들 머릿속에 부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헬라 사상들처럼 영혼 불멸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 사상이 있었는데도 믿지 못했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성전식 유대 문헌에 따르면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부활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순교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는 일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일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혼자만 부활한다고 말하니까 그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이성전식 유대 문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하냐? 부활은 모든 사람이 하는데
지금 무슨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냐? 특별하게 죽으면은 실패한 메시아는 메시아도 아닌데 실패한 메시아가 부활한다고 말하니 여러분 그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거를 바꾸기 싫어했고 예수님은 그냥 그거를 확정해주는 그리고 그들이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을 뒤에서 밀어주는 메시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학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사상의 부활 개념 혼자 부활한다 혹은 실패한 메시아 죽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다 부활하지 혼자 부활하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신학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은 길 위에서 예수님이 걷는 길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33절에 예수님은 길에서 제자들이 뒤따라오면서 했던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 집에 들어갔을 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33절에 보세요. 엔토호도 다시 길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데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길에서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길 끝에는 높은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도달했을 때 누가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 이거를 나누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는 게 아니라 알아들었지만은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을 진지하게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믿고 싶은 바대로 그냥 계속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존의 메시아감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투영을 시켰는 겁니다. 확정 편향이라 그러나요? 요즘에는 아무리 증거가 나와도 그 증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투영시켜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가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2 제자를 불러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합니다. 이 길을 걷는 자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딱 모셔놓고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36절에 우리 한번 35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개념과 다시 제자들을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내가 누군지를 인자론을 통해서 설명을 31절에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인자를 따르는 제자가 걷는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론과 제자도를 길에서 다시 해주되 이번에 제자도 강의의 소재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러시되 이거는 상징적 말입니다. 안으셨다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여인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 법정에 따르면은 랍비들이 말에 따르면은 법정에서 정언의 효력이 없는 두 명 여인과 어린아이의 말은 아무리 정언을 해도 그 말에 정언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사회적인 존재감이 없는 부류 중에 하나인 어린아이를 중앙에 세워놓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끌어안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동일시가 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길에서 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길을 걷는 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예수님을 따라 걷는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이 길을 걸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장 적은 어린아이, 가장 큰 자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작고 사소하고 존재감이 없는 어린아이 안에 임하는 다라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장 존재감이 없는 자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보는 길이 예수를 따라 걷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 걷는 자가 가야 할 길이 이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가장 존재감이 미약한 자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 그런 눈을 가진 자가 예수를 따라 걷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한 것이죠. 예수를 따라 걷는 길은 가장 미천한 어린아이를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받드는 자입니다. 그 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를 통해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이 사회에 작게 겨자씨처럼 심겨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어디로 보는가 하면은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0장 32절로 가볼까요? 10장 32절. 자, 다시 요거를 나눠볼게요. 10장 32절에서 35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 길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때까지 예수님은 길에서 커뮤니티를 이루었습니다. 원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목적지가 딱 보이자 예수님은 한 발 앞에 나서서 걸으십니다. 처음입니다. 이 표현이 나온 것은.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한 발 앞서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 번째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다시 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3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35절. 기독론을 길에서 가르치신 것이죠. 35절부터는 제자도가 나옵니다. 이때 이 가르침을 들은, 기독론을 들은 제자들 중 2명,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35절부터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 본문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우선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인자론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의 영광 중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 끝에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아무리 이 길 끊는 끝에는 수치와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모욕을 영광으로 재해석해서 듣습니다. 자꾸 번역을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세계관이 픽스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너희가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너희가 내 좌우에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가 응답되어졌을 때에 그 요구가 응답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진짜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길 끝에서 제자 둘을 좌우에 있게 하는 요구가 응답되어졌을 때에 그 좌우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좌우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졌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미래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의 제자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는 결국 그 길을 걷게 될 것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길을 걷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걷던 그 길을 걸을 미래의 일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말은 42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자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자기만 좋은 자리를 예수님께 요구하니 나머지 제자들이 분이 찼던 거죠. 우리도 다 그곳에 앉기를 원하는데 얘들만 특별한 자리를 요구했으니까, 그 말은 나머지 제자들 모두도 요한과 야고보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어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당연히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의 대표자들은 로마인이니까요. 이 말은 예수님에 따르면 로마 사회는, 그 당시 이방 사회, 로마 사회는 계급 구조적으로 사회가 재편성되어져 있고, 제일 위에는 시즈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왕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군인 장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급 구조적으로 사회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 로마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밑에 있는 자를 부리고 섬김을 받게 하려고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그런 구조로 공동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싸우고 있는 것에 배후를 지적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동기를 가진, 목적을 가진 이유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길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길들을 하도 많이 걷다 보니, 여러분 고대 사회 로마는 지중해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식민지 국가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던 거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닦고 자원을 수탈하고 반역하면 군인을 보내서 진압하기 위해서 먼저 길을 닦았습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에도 로마의 길이 닦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을 하도 걷다 보니까 로마가 길을 닦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의식, 힘, 높은 자, 그리고 힘없는 자 섬김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머릿속에 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도 로마 길을 따르다 보니, 로마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 로마를 미워하다 보니 로마를 닮아간 거죠. 자기도 어느새 모르게 로마인들의 세계관에 따라 살아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메시아도 로마의 지도자인 시저처럼 생각을 하고요. 싸우다 보면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고 권세를 부리지만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제자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나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급입니다. 사회, 이거를 신분이라 그러죠. 삼각형 구조가 있는데 신분 제일 꼭대기에는 자유인, 그리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밑에는 종이 있습니다. 자유인과 종, 이거를 신분이라 그러죠. 두 번째로는 인종이 있습니다. 제일 삼각형 꼭지에는 그리스인, 로마인, 밑에는 야만인, 비로마인, 비그리스인은 전부 다 야만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이 있습니다. 남성, 그리고는 여성 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던 세 가지 삼각형은 신분, 인종,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자유인이면서 로마인이면서 남자가 지배층이고 여자면서 비로마인이고 비그리스인이고 그리고 종이면 위의 사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밑에 사람은 전부 다 윗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세 가지입니다. 신분과 인종과 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을 뒤집어 버렸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가장 우두머리인 메시아는 밑바닥에 있다라고 말한 거죠. 삼각형을 뒤집어 본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이방 세계와 다른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니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어야 된다. 신분과 인종과 성의 문제에 있어서 역삼각형의 구조가 교회의 구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이니라. 여기서 인종과 신분과 성이 나오죠.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하죠. 나는 야만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죠. 완전히 근본적으로 고대 사회를 지탱시키던 세 가지를 뒤집어 엎었는데 그 기원이 어딜까요? 당연히 기독교의 창시자 도인 예수입니다. 그 도를 알고 그 도인 예수를 아니 그 도인을 따르는 또 다른 도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예수였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가르쳐주면서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를 따르는 자로 바뀌지 못했던 배후에는 로마의 세계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이죠.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새롭게 예수님은 심어 놓으려고 한 겁니다. 자,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10장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자, 10장 46절 다시 말하면 길 위에서의 마지막 길에 대한 이야기가 여리고에 갔을 때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입니다.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여리고에서는 아무런 일도 안 하셔요. 그리고는 곧바로 나오십니다. 들어갔다가 나오셔요.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할 거면 왜 그거 들어갔나요? 마가에 따르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나가실 때에 이제 들어갔다가 여리고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 사건이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있습니다. 이게 아람어로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고 디메오는 바디메오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죠? 디메오의 아들이 이름이 된 겁니다. 바르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게 바로 바디메오의 이름이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식의 이름이 많았습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리고 바나바, 아바의 아들, 바나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디메오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말이 드디어 도달했는데, 이 바디메오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맹인, 두 번째는 거지입니다. 맹인은 신체적인 결합, 거지는 사회적인 결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맹인, 거지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변방에 밀려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종교적으로라는 말은 고대 쿰랑 공동체의 문헌에 보시면은 소경, 다리 저는 자, 맹인, 불구가 있는 자는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쿰랑 공동체의 문헌에 보시면. 그러면 그 문헌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는, 뭔가 결함이 있는 자에게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변방에 밀려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종교적으로 밀려난 자가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체적으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는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그랬죠. 뭔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항상 조롱의 대상이 되어졌는데 야만적인 일이었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결함은 항상 종교적으로 얘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낙인이 찍힌 사람이죠. 그리고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였습니다. 자립지기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늘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종교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변방에 밀려난 가장 연약한 자, 힘없는 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길가에 앉았다는 말 보기 전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맹인이요 거지인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문헌 그 어디에도 그리스 문헌도 마찬가지고 유대 문헌 어디에도 거지의 이름이 책에 기록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모든 문헌들을 봐도 거지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없어요. 특히 로마의 자서전 안에 자선이라면 로마의 정기 문헌 안에, 장르 안에, 유대 문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책은 유명인들 중심으로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책이지 거지가 무슨 일을 했고 거지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책에는 거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누구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어지고 있는지를 책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의 책에 이름이 기억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뭘지. 자,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려고 하실 때에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파라텐호돈입니다. 바디메오가 길 안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가 어딥니까? 길 밖에 걷지도 못해요. 바디메오는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보고 가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에 길의 목적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길 밖에 나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길 걷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파라텐호돈, 길가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마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그 비유에 네 가지 종류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제일 첫 번째 땅 비유가 길가에 떨어진 씨 비유인데 한번 볼까요? 4장 4절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이 비유의 해석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있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길가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등장한 길가라는 표현 파라텐호돈, 똑같은 단어가 바디메오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길가와 같은 존재가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따르면 길가와 같은 땅은, 토양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해가지고 안 보여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마음 문을 닫아서 그런지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말씀에 씨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걸까요? 사람에게 하도 많이 짓밟혀서 완전히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길을 걷는 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걸까요? 마가에 따르면 아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와서 주워 먹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개척하십니다. 그 길을 파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러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딱 한 사람, 바디메오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딱딱한 길을 포크레인으로 파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가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 그냥 스쳐 지나가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옛날에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큰 소리로 예수를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를 외치자 옛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아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하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길가에서 길 중앙으로 들어와서 예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예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자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봐야지 걷지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알고 알아야 따르지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자 그가 곧 보게 되어서 마지막에 엔토호도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끝입니다. 바디메오는 결국 길가에 앉았다가 길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또 다른 길을 따르는 자로 한 명을 세우셨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그 길을 갑니다. 눈 떴을 때에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를 부르시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 그러죠. 그리고는 호도스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아니요 무덤에서 갈릴리 길 위에서 예루살렘 광야로 이어지는 이 길의 목적지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길이 사라집니다. 자,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곳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길이 사라질까? 그것과 더불어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헬라어가 유티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테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한국말로는 곧 혹은 즉시라고 번역되어진 것인데요. 영어로도 immediately 라는 말이죠. 곧, 즉시. 이 말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횟수를 조금 한번 헤아려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총 이 곧, 즉시가 42회가 나오는데 38회가 10장까지 11장 이전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곧 4번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는 곧 즉시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빨리빨리 돌리는 거죠.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 즉시
무덤이라는 단어를 생략함으로 이제 예수님의 행동이 여유 있게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의 목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두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다라는 것을 길과 곧 적시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결국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안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길 위에서 능동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도착지 십자가와 무덤은 수동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파라디도미, 넘겨지시고 끌려가시고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길 도착 지점에서는 걸으시는 게 아니라 실려서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절정은 걸으실 때만 아니라 실려 가실 때, 다른 사람이 끌고 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의 절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통한 뜻이 이루어지는 길은 능동적 길 걸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끌려서 길을 걷게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클라이맥스를 이룬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걷던 분이 끌려갈 때, 다른 사람 치료해 주던 분이 달리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마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제가 지금부터 한 시간 되는 한 20분 동안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6장으로 한번 볼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16장 1절입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되게 마지막 중요한 내용인데요. 도착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길의 마지막 종착지 무덤입니다. 광야에서 시작하셨다가 자 우리 처음에 한번 돌아볼까요? 광야에서 시작하셨다가 길이 없는 무덤에서 끝이 났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여정이 이어지고 이어지다가 길 위에서 했다가 여기까지 오셔서 무덤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길이 없는 데서 출발했다가 길을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길의 무덤인 무덤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여행은 길의 무덤으로 끝나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덤으로 끝나는 걸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도착.
드디어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무덤은 새로운 길 여행의 출발지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서 나와서 황급히 어디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리로 가셨을까요? 남겨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전달되어집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가셨다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활하신 후에 가신 것은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다시 길을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제자들을 일단은 그곳에서 기다리기 위해서 가셨던 거죠. 기다리신 이유는 당연히 길 여행을 시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조금 이따 보고 일단은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을 만나려면 그냥 무덤에 기다리고 있는 게 최고 좋은 선택입니다. 아니면 제자들을 만나려면 제자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 찾아가시는 게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무덤에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갈릴리라는 공간으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남겨놓고 젊은이를 남겨놓고 마가에 따르면 한 젊은이를 남겨놓고 여인이 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증가를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으신 후 하시려고 한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한 일은 제자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기를 어디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제일 중요한 일, 너무 일이 급해서 무덤 문이 열리자마자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오기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제일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부활은, 우리 잘 알고 있죠. 부활은 죄와 죽음과 악을 드디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악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 가운데서도 침투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사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과 같은 이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장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은 무덤 앞입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 보여주고 내가 살았다라고 무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 부활의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 선포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공간을 마다하시고 제3의 장소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왜 갈릴리를 제자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선택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길을 가는 존재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게 가상현실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미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들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고 부활은 전체 하는 거지 혼자 부활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이기러 오신 분,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 어떻게 악인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도저히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그때부터 혼돈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은 도대체 메시아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 3번째 말했을 때는 긴가민가한 거죠. 그런데 설마 이 길을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실제로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한 대로 걸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실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말한 대로 그 길 끝을 통과해 버리는 분이라는 걸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가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길 밖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길 밖에 있던 바디메오는 길 안으로 들어오고 길 안에 있던 제자들은 길을 떠나 도망 다 갑니다. 길 밖으로 다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경고했던 사단 역할을 제자들이 하게 된 거죠. 길을 벗어나 버립니다. 어찌 악을 멸하러 오신 분이 악에 의해서 희생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신학적인 질문을 해결을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가져오려는 분이 어떻게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가? 악을 이기러 오른 자가 악인에 의해서 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도저히 이 길은 깨닫지 못하고 걸을 수가 없고 이분은 도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따르기를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두에게 일어날 부활이 첫 열매로 한 분에게 일어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돌아가거나 집으로 가거나 길 밖으로 나갑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덤이 끝이라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말하면 무덤 뒤에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 무덤 문이 닫힌 후에 열릴 거라는 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무덤 바로 뒤에 또 다른 문이 있다라는 걸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덤만 보고 죽음만 보고 무덤 뒤에 새로운 새 생명의 탄생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걸 못 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덤이 하나님의 모태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으로 끝나는 예수의 길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이 무덤이 하나님의 모태가 될 것이라는 무덤이 길의 무덤이 아니라 또 다른 길 여행의 출입구가 될 것이라는 예수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데는 딱 3일이 걸렸습니다. 3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믿음과 길 완주 덕분에 이제는 역사 한복판에 무덤이 새 창조의 출입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무덤을 새 창조의 출입구로 열어 제친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부활의 현실을 몸에 지닌 채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첫 길 여행을 시작하셨던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와 함께 길 여행을, 그 길을 걷도록 길 밖으로 나가 떨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길 안으로 불러서 다시 예수께서 걸었던 그 길을 걷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길의 출발지인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길을 제자들이 다시 걷도록 예수님은 길의 출발지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 따르면 부활은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길 여행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은 새 세상을 제자들에게 열어주는 출입구였는데 그 출입구는 무덤, 길의 종착지인 무덤에서 시작되는 역설적인 출입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 제자들이 걷던 길이나 부활 후에 제자들의 걷던 길은 동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이 제자들에게는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 후에 그 길을 걸을 때는 옛날에는 무덤이 길의 무덤으로 끝났는데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때는 무덤이 예수님의 모태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덤의 문이 열렸던 것이죠. 그것도 무덤 뒷문이 아니라 앞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보게 된 길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길 여행과 두 번째 길 여행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데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이 새 창조로 이어지는 길.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 악인에 의해서 패하는 그 공간이 악인을 짓밟는 길이라는 것. 희생이 승리의 길이고 성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는 길이라는 걸 예수님은 그 길 걸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셨던 것이죠. 흔들리는 제자들, 다시 제자들을 길 위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왜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걷자. 나와 함께 그러면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출입구가 될 수가 있다.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 죽는 게 이기는 길이다. 라는 걸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천사 무덤에 세워놓고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받은 전가를 천사가, 그러니까 젊은이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여인들이 남자들에게 이야기해줘서 그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도록 그런 간접적인 전달 방식을 택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 따르라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비효과적인 중간 다리 젊은이와 여인을 중간에 세워두고 예수님은 젊은이에게, 젊은이는 여인에게, 여인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도록 간접적인 이 전달 방식을 예수님은 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회복의 말씀을, 다시 길 여행을 하자는 말씀을 중간에 여러 사람을 거쳐서 전달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에만 있었다면 이미 말씀한 것처럼 직접 찾아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간에 여러 사람을 두신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은
남성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일만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회복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배반하는 제자들을 그곳에서 기다리시면서 남자 제자들이 그곳에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젊은이에게 알려주고 그 젊은이는 여인들에게 전하고 다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도록 부탁하신 것은 실패한 자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를 다시 일으키고 무덤이 끝이라고 절망하는 자가 믿음이 하나님의 모태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동료가 그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길을 걷자. 앉아있지 말고 다시 예수를 따라 도인이 되자. 이 길이 끝이 무덤이 아니더라. 무덤이 새 창조로 가는 출입구더라. 다시 고난의 길을 가자.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걷자라고 예수의 길을 걷자라고 말해 줘야 하는 이는 옆에 있는 동료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당신을 보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진 자들에게, 길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다시 길을 걷게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넘어진 자, 길 밖에 있는 자를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사람을 격려해서 도인으로 만드는 일은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젊은이에게 그리고 여인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중간 역할을 하도록 그들에게 부탁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회복의 공동체 창출. 그래서 다 함께 길을 걷자라고 권면하고 다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갈릴리에 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길을 걷는 사람, 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극복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첫 번째는 신학적인 장애였습니다. 그 신학적인 첫 번째 장애는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고난의 메시아라는 사실, 그들의 메시아관에는 없는 그 메시아 개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내용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인자의 메시아론을 받아들이는 이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신학적인 작업은 뭔가 하면은 부활은 일반 부활만 아니라 일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먼저 부활한다는 한 번도 유대 문헌에서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이 부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존의 세계관을 버리고 신학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을 못 걷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길 걷기를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신학적인 정체성을 예수님의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파라호돈, 길 바깥으로 나가 떨어진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길 밖에 나간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신학적으로 새롭게 예수님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길 밖에 나가 떨어진 제자들을 길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말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 여인의 말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고 길 밖에 나간 우리들을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참으로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려면 그들이 극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이었습니다. 여성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말은 정인의 자격이 없는 게 여인이었고, 그리고 여성의 말은 어린아이의 말과 함께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입에다가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부활을 한 후에 다시 길을 걷자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중요한 말을 그 당시 법정 효력이 없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여인의 입에다가 넣어두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다시 예수 따르미로 거듭나려면 그들 머릿속에 있던 성차별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성의 말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사회 통념을 내려놓고 여인의 말 속에 있는 예수의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제자들은 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나 유대 사회의 통념에 따라 여성이 말했으니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기존의 가치관으로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도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기독교는 사도들 터 위에 있습니다. 12사도는 여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성차별을 극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선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함께 길 위에서 길을 걷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사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네가 말한 말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말하는 말이 예수의 말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성차별적 견해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탄생되어진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총 2개를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길 위의 예수와 또 하나는 거룩의 역류 문제입니다. 근데 거룩의 역류 문제는 도저히 제가 시간상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하나만 제가 3시간 강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바로 길 위의 예수입니다. 이 말의 정리를 하자면, 초기 기독교는 외부인들의 눈에 길 종교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길을 걷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따라 길 걷는 사람으로 만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역설적인 길이었습니다. 승리의 길이 죽음의 길이고 섬김 받는 길이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게 만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는 이 시대의 가치, 당시 로마 가치관이 제자들을 변혁시켜서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도 21세기의 예수의 길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21세기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들었던 길을 교회에게 투영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예수의 길은 1세기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길이고 죽음으로 이기는 길,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 걸음은 우리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함께 이 길을 걷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젊은이를 통해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에 다시 길 걷자고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남자 제자들이 극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차별이었습니다.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하신 이유는 그걸 극복할 때에 그 안에 담긴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는 메시지라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